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셋을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달 만에 뵙네요. 뭐지? 소리가 좀 달라졌다. 그죠? 뭐 좋아지고 안 좋아진 게 아니고 그냥 달라졌다고요. 네. 자, 우리 주변에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 있읍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청년의 인생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시작. 청년의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뭐 어버이주일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또 이 5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가정적인 그런 이제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 주 한 주간에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얼마만큼 또 묵상하고 또 이 세워진 말씀을 어느 정도 선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예까지는 뭐 제가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주세요. 용지가 모자라 가지고 이거 주세요. 주세요. 네, 그렇죠. 이시성이신가 봐요, 저분. 자, 그래서 네네. 또 뒤에 오실 분들은 이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한 분이라도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한 분만 있으면 그러면 뭐 나름 표현을 하자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복음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거기 전체 큰 타이틀 제일 위에 큰 타이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라. 자, 우리가 앞에서 복음을 하고 우리가 또 복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알의 지식적인 알미 있으니까 자, 복음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하고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인정함 가운데서 내가 전진의 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청년이니까 그냥 읽고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지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의미와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복음의 능력. 자, 거기 금 한 달란트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한 달란트 성인 남성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10,000달란트는 한 사람이 3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왕은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빚을 탕감해준 왕의 선함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종이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을 때 왕이 진노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면서 살아야 할 거룩한 도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네. 진노 한다. 진노. 용성의 열매. 거기 안 읽었네 진짜. 거기까지 시작. 용서의 열매는 그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의 열매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이 용서가 있고 그 용서로 인한 열매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전 시간에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감에 있어서 5가지 그 가로 5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그 용서의 능력과 용서의 열매가 있다. 복음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용서함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의 용서를 실천했을 때에 그 열매가 굉장히 귀하다. 그래서 사람을 얻기도 하고 또 뭔가 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몇 냥빚을 갚아요? 네, 1000냥빚을 갚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무언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용서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들이 다 용서할 수 있을 법한 것을 용서하는 것보다는 뭐 그것도 사실 안 하는 것만 못하겠지만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는 용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다, 열매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손양원 목사님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죠.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 어떤 일을 당했어요? 네, 사랑하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2 아들이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뭐 공산진영, 뭐 민주진영, 뭐 이런 게 아주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죠, 그죠? 그때 막 전쟁 뭐 이럴 때니까 그 무렵에 이 그 공산 세력에 있는 어떤 청년에게 이 손양호 목사님의 2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그 자기 친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를 양자로 맞아들여요. 이것은 굉장히 정말 이거 굉장히 이거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뭐 저는 이제 그 자식이 있으니까 만약에 누가 나의 자식을 그렇게 하고 내 눈앞에 알짱알짱 거린다 그러면 난 이게 볼 때마다 피가 막 거꾸로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제 앞으로 곧 50년 안에 다 시집장가들 가셔가지고 자녀도 낳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짧게 잡았어요?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어쨌든 누군가가 뭐 죽이거나 뭐 해코지하는 것만 봐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아들로 삼았다. 양자를 삼았다. 그리고 우리가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다니엘 기도회였던 것 같은데 작년 다니엘 기도회 그 간증자 중에 그죠? 손양원 목사님의 그 양자의 아들 그죠? 손양원 목사님이 지금 이 2 아들 죽인 그 아들 용서하고 아들로 삼아준 그 사람의 아들 그죠? 그 사람의 아들이 나와서 간증했었잖아요. 근데 뭐 굉장히 아무튼 그것도 이렇게 감동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용서의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니네 그냥 무조건 지켜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시인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이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 지켜야 돼, 믿어야 돼, 아멘해야 돼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닌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형 나와서 왜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느냐. 복음의 능력을 인정한 사람이라면 실천 강령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진짜 너희들이 복음을 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시인한 사람들이라면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봐야죠.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도 나옵니다.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말씀 훈련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훈련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듣고 있는 이 훈련과 말씀의 방향과 우리 삶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요. 달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뭐 사랑해야 되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알아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뭐 요만큼 가면 저만큼 걸어가 같이 가줘야 된다. 이거 이 옷 필요한 사람에게 이건 또 벗어주고 안에 것도 벗어주고 다 벗어줄 수 있어야 된다. 뺨 맞으면 돌려대서 너 시원할 때까지 때려라.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느냐. 결국에 내가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진짜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말과 삶의 행동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 그 이제 5번인데요. 자, 거기 밑줄에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부패와 타락에 뭐뭐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는 이유. 자신의 부패와 타락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맞을 수 있어요. 또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을을 다 돼요. 을을 다 돼. 모습, 자신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패와 타락의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는 이유, 내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 대한 그 결과, 심각성, 그 죄성, 그 나의 타락과 그 나의 부패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 중이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누가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역할이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문제 뭐예요? 복음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이 진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뭐 절레절레 이런 대답들이 나왔는데 제가 보는 이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상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진짜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복음에 대한 관심 없는 척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건강,
이게 그 사람에게 복음인 거예요. 건강하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추구해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재물적인 것도 그 사람에게 그 추구하는 게 그게 복음인 거죠. 보니까 물질 만능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누굴 돕기도 하고 꺼주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 복음인 거예요. 사람 관계, 이게 그 사람에게 복음인 거예요. 또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사람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쫓아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헛된 복음인 거죠. 헛된. 사실상 복음이 아닌데 복음으로 여기고 가고 있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은 있는 건데 복음이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쉬운 건 아니죠. 사실 이게 쉽지 않죠. 그 헛된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을 쫓는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전해 주는 거죠. 소개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이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평생도록 그렇게 그 복음을, 헛된 복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로 1번 밑에 있는 그 5줄짜리 글을 졸리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영적인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악으로 인해 얼마나 곤고하고 헐벗고 가난하고 눈먼 상태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구원의 기쁨, 감격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복음이라고 쫓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니 해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했어요. 이 방향으로 난 정했다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헛된 인생이고 종점이 이 진리가 아닌 것이고 이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교회 시작.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자신의 심각한 부패함 앞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력함 앞에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참된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지 진정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도우미 정도로 전락하게 되고 진정한 믿음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건 거죠. 이것은 믿지 않는 이 교회 밖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나의 필요한 어떠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과 같은 대우를 예수님에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비벼서 문질러서 뻥 하고 튀어나오죠.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궁궐을 져줘라, 돈 좀 줘라, 나 저기를 옮겨줘라, 양탄자 태워줘라, 이런 거 소원을 비는 정도의 나의 뭔가 공급의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맨 밑에 우리가 읽었지만 마지막에 읽었지만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 자,
가로 2번 뭐뭐뭐의 위험과 비참함에 대한 뭐뭐뭐 때문입니다. 뭐가요?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 뭐뭐뭐의 위험과 비참함에 대한 뭐뭐뭐 때문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음, 네, 그렇죠. 또요, 다르게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사람들. 네. 자요? 음. 그래, 뭐 대충 그런 대답인 거죠, 그죠? 죄의 위험과 비참함에 대한 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험과 비참함에 대한 무지. 자,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에 감격하기 위해서는 구원이 없는 상태의 비참함과 위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여기에서 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였어요. 서울에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청년 사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 이제 요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사역하고 각자 저기 흩어져서 사역하다가 청년들이 점심 먹고 나서 한 요 시간대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활동하고 뭐 거기도 저 볼링장도 가까이 맨날 매주 볼링 치러도 가고 뭐 아무튼 뭐 재미있었어요. 되게 청년부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윤구 저기 형제처럼 방송실 봉사하는 남자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한테 이제 가서 거기 우리는 방송실이 방이 있었어요. 저기 중층에 저 뒤에 방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었어요. 방송 부스가 안에 딱 있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영준이랑 친구인데 영준이 어디 갔어? 영준아 너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 그냥 이제 그때는 우리 뭐 인터넷 방송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이렇게 화면 보여주는 거니까 설교 시간에는 이제 나와서 거기에 이제 방에 갇혀 있으니까 뭐 게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랬대요. 나 운동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운동하고. 나와서 회중석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된다. 말씀 안 들으면 너는 말씀 들으러 온 거지. 그 방송실에서 이거 올렸다 내렸다 하려고 있는 거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있는데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영준이라는 친구가 그때 이제 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지금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나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내지는 뭐 어쨌든 당분간이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삶이 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 빠짐없이 그냥 출석하고 방송실에 와서 이 레버를 조정을 하고 이거만으로 자기는 지금 그냥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 자체에 대한 이제 그 무지죠. 어떻게 보면 무지죠. 그 부분에 대한 이 청년들의 이 의식과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부분과 비슷한 이 맥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래도 일찍 와서 오늘 일부 저기 때 오신 분들은 막 8시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일부 성가대 8시까지 오죠. 일부 때 뉴송 인도도 하죠. 또 교사 하시죠. 성가대 하시죠. 또 뭐 여기저기 봉사 임원 하시죠. 뭐 카페 사역도 갔다 오셔야 되죠. 또 중간중간에 틈 나서 또 밥도 먹어야죠. 또 이 삶도 나눠야죠. 그러다 또 예배도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지금 2시 25분까지 이렇게 이 시간이 쫙 흘러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주일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시 가고 기숙사에 가거나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아, 그래,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뭐 많은 일인데 긴 하루였다, 뭐 점점점, 그래, 수고했어 내 몸아, 뭐 이러면서 가는 건지, 야, 오늘도 그냥 잘 버텼다, 뭐 이러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가세요? 야, 오늘 어제 누가 그랬는데, 어제 그랬나, 오늘 아침에 그랬나, 야, 학생부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하신대. 좋겠다, 짧게 끝나서. 좋겠다, 금방 끝나서. 나도 오늘 짧게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이런 얘기 끝내야 돼.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끝나고선 뭐 저기 기숙사 가는 차 시간, 뭐 집에 가는 차 시간, 뭐 운전하고 가는 그 피로도,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있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모든 생각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미, 그죠?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개의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뭐 표현하자면 뭐 깊이, 아니면 고차원적인,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나중에 설명을 좀 따로 해보기로 하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주일에 이 모든 스케줄을 소화하고 나서 어떠한 마음생각, 올가분하다, 뭐 이것인지, 진짜 뭐 말 표현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자연스럽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가로 3번. 구원을 가능케 하기 위한 뭐뭐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네.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게 된 이유.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을 가능케 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네.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뭐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 구원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전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이 가능하게 된 사건이 있지 않아요? 네. 그 십자가가 뭐예요? 조건, 예수님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을 가능케 하기 위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었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그죠? 사순절 막 겪잖아요. 고난주간 막 겪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매해 겪는데 어떠한 마음이에요?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구원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구원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우리가. 우리 원래 신분이, 그죠? 우리 원래 신분이,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헛된 거 쫓아서 살다가 우리 그냥 죽는 인생이에요. 죽고 나서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요. 그냥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 원래 우리 상태가 그렇다고요. 근데 그런 영원한 저주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를 영생이 가능하도록 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인식함이 없으니까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그거 뭐 됐어 그냥
됐어. 그렇게 안 믿어도 돼. 이런 것.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어디 뭐 성경에 딱 그렇게 있냐? 몰라서. 그죠? 무지하니까. 복음의 능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어마어마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멘. 한 영을 구원하는 대가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사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뭐 식단해, 열심히 해. 이래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얼마든지 뭐, 그쵸.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노력을 하고 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갖다 때려 박아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팩트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야 우리 소망이 없네, 희망이 없네. 이게 돼야 돼요. 이 탄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현대적인 거니까. 북한은 지금 핵이 있어요. 우리는 핵이 없어. 근데 진짜 계속 저렇게 우리 기분 나쁘게 하지 마. 계속 우리 쏜다. 우리도 쏜다. 막 이러고 계속 이러다가 진짜 버튼을 눌렀어. 진짜. 우리는 땅덩어리도 좁아갖고 금방 날라와. 우리는 이런 상황이야.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버튼이 눌려진 상태, 날라오고 있는 상황, 핵 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오고 있는 상황.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살으려면. 아니 어쨌든 핵이 지금 오면은 우리 다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다 피폭당해서 다 죽잖아요. 그 바람에 방사능 바람에 날아가서 그렇게 되든 어쨌든 간에 뭐 당장 안 죽어도 어쨌든 피폭돼서 방사능에 오염돼서 죽던 뭐 어쨌든 그런 피해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날라오고 있다고. 지금 이 와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흘러서 오고 있다고. 아무 생각 없죠. 그죠? 아직 뭐 모르니까. 그죠?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조약을 맺어갖고서 우리 뭐 해구사 뭐 이런 거 미국하고 어쨌든 우리 그런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키나와에 미군도 주도하고 있고 저기 주한미군도 있고 이러는 건데 어쨌든 간에 빨리 이미 지금 눌러서 오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도 쏴서 펼쳐서 이걸 최소화해야 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 아니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 얘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지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버튼이 눌려진 거예요. 죽음과 저주에 대한, 형벌에 대한. 왜냐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그 상태인 거니까, 죄인 된 상태인 거니까. 그래서 날라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구산인 거죠. 그러니까 펼쳐주신 거죠. 그래서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선 살려달라고 그러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맞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미 피할 길이 있고 주어졌는데 오지 않고선 살려달라고 그런 것도 있죠. 물에 빠졌어요. 던져줬어요. 밧줄을. 밧줄 말고 딴 걸 줘라. 밧줄밖에 없어서 밧줄 줬는데 밧줄 말고 딴 걸 줘라 해서 밧줄을 안 잡아놓고선 왜 안 살려줬냐고 뭐 이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런 예들이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49편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아마 여기서도 있죠. 시편 49편. 자, 앞에도 있고 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우리 생명의 속량값이 있는데 그 속량값은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벌란 얘기야, 벌지 말란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아멘. 뭘로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 끝나고선 예배 인도자들 오늘 모임 있어가지고 모여서 오늘 우리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제사의 기준과 규칙과 방법이 피예요, 피. 내가 흘려야 되는 피를 짐승이 대신 흘려야 이 죄가 없어지는 법칙과도 같은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대신 흘려주셔서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고, 이게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 밑에 두 줄 하나님의 아들 여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가치, 그분의 영화로움, 그분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 저는 이제 이렇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이 피곤한 시간에 이 복음 시리즈를 다시 지금 진행하게 하나님께서 이 여건과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다시 듣고 재확립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요. 우리 수빈 씨, 교회 다니는데 교회 왜 다니는 거야? 도대체 그 교회가 뭐가 좋아서 다녀? 라고 물어봤을 때에 얘기해 줄 거리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날이 있을 거예요. 이제 궁금해할 거라고요. 복음이 뭐야?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야? 이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 지금 이 한 줄로 딱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신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사건, 피 흘려주신 그 사건,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사건.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에 원래 우리가 죽고 죄악이고 저주고 지옥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 귀한 소식,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와, 오늘 진짜 내가 짧게 했다 그랬더니 진짜 짧네. 찬양 20분 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죠? 자, 가로 4번. 아직 진정으로 삐 안 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아직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뭐가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는 이유. 아직 내가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는, 아니,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해봐. 없다고 생각해.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어떤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것과 비신앙적인 것과 갈등하는 가운데서 비신앙적인 것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또 이건 다 얘기해봐요. 한 명씩. 여기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것과 비신앙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비신앙적인 것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쉽죠? 대답해봐요. 대답해봐. 이거는 한 명씩 다 대답해봐요. 여기 믿음이 없어서 그래. 좀 더 구체적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나지만이라는 것은 신앙, 음, 응? 끊어. 그렇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 그렇죠. 또 믿음이 없어서 죄인 건 알지만 자꾸 생각나게 되는, 그걸 끊을 수 없는, 뭐 이런 거 얘기했고, 또 육적인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좋은 대답. 네. 또요. 다 얘기해야 돼, 빨리. 교회 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돼. 그래서 놀러 갔어. 왜 놀러 갔어?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그래. 뭐 내가 당장 교회 그래. 좋은 대답이에요. 복음 하찮게 여기는 이유. 또 눈앞에 유익이 큰 것 같아서.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딜 가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모임이에요. 중요한 모임이야. 여기 꼭 가야 돼. 안 가면은 내가 손해볼 게 너무 많아. 오리집 못해. 꼬치 오리집 못해. 아니면은 또 뭐 사업권 하나를 날려먹어. 회사의 손해야. 뭐 그런데 교회 가야 되는 거랑 겹쳐 있어. 그게 꼭.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교회 가야 되는, 교회 일 그냥. 이렇게 하면 조금 약간 좀 더 느슨해질래나? 예배라 그래야 되나? 그럼 다 막 예배라 그러겠지 뭐. 여기서는 다 그렇게 뻥치겠지 뭐.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외국 락밴드가 내한 공연으로 왔어. 와. 근데 그 청년 청소하는 날이랑 겹쳤어. 어디가? 밴드, 그치? 아니,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게 뭐 예배 이러면 그래 예배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신앙적인 것과 비신앙적인 것을 논할 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수민이, 그치? 응. 아니 뭐 저 연애도 하러 가야 되고 알바도 가야 되고 가야 돼.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자는 거예요.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진짜 더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갈등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기준으로 내가 이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가야 되느냐. 윤구 어떻게 할 거야, 윤구?
성경적인 거, 비성경적인 거, 신앙적인 거, 비신앙적인 거. 아니, 당연히 신앙적인 거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신학생들은 이렇게 꼴 수 있지. 둘 다 신앙적인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인데 그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교회 밖에서의 사역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선택이라는 것을 늘 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될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선택이 뭐예요? 뭐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영적인 선택이 뭐야? 영적인 선택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택에 있어서 어쩔 때는 굉장히 고민스럽지만 또 어쩔 때는 딱히 고민하지 않고 그냥 선택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그 뒤에서 다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한 기준 설정을 철저하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요, 그죠? 근데 기도를 하나님, 내가 여기 가야 돼요. 여기 안 가고 여기 가야 돼요. 이렇게 해도 기도해요. 그죠? 그리고 둘 다 에라 모르겠다. 뭐 될 대로요. 그게 응답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고린도서를 나중에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는 이유적인 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가치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 방향의 접근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음적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적이냐, 영적이냐, 육적이냐, 아니면 뭐가 영적이고 뭐가 육적인 것도 내가 아직 분간이 안 간 상태인 것이다. 대부분이 여기에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로 4번이 아직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가 영적인 판단이냐? 이거 아까 이걸 어떻게 알아 이랬잖아요, 그죠? 자,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서 해서 지금 이제 20대, 30대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육적인 모습을 청산을 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나서가 진짜 달라졌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못 가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교회에 내가 발을 들여놨다, 뭐 세례를 받았다, 뭐 기도를 안 하다가 했다, 뭐 장족의 발전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전인격적인 예수님화 되어지는 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나 저기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러니까 천국 가는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굉장히 좁은 문을 향한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 아까 우리 그 가로 4번 밑에 설명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고 결국 육에 속한 삶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요, 출석하여, 봉사도 열심히 해요, 임원도 해요, 여기저기 다 해요, 뭐 다 쫓아다녀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고 진정한 예수님화 되어지지 않.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완성. 성령으로 물과 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내가 태어나야 내가 정말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자신의 삶의 육적인 유익함을 더하기 위해서 출석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감격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육신만을 기쁘게 하는 이기적인 선택이 연속될 뿐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램프를 문질러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건 좀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는 좀 해주시고 뭐 앞에 좀 배우자도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시고 어디 가게 해주시고 이거 붙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꼭 이거 이루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 대국인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생각보다 전 세계적인 역사에서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의 얘기니까 기분 나빠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해요. 뭐냐?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선교하고 있지만 얕아요. 신앙의 깊이가 얕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데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고 옷만 갈아입은 거예요. 교인으로서의 옷만.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 부족하다. 다 바뀌어야 된다. 생각 구조, 습성, 성향, 심지어는 말투 뭐 이런 것까지 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세워나가고 내 삶의 예배, 가정의 예배, 또 공동체 예배, 직장 예배, 학교의 예배, 또 공사적인 모든 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가는 데마다 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더해지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을 물려줘야만 되냐. 계속 내가 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목회자잖아요. 어떨 때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랜 불교권, 유교권 가운데 지나왔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불교적인 기독교 생활하는 너무 많아요. 유교적인 기독교 생활하는 게 되게 많다고요. 그리고 뭔가 토속적인 샤머니즘적으로 기독교의 옷을 그냥 입고선 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유튜브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좀 조심하셔. 분별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각종 이상한 것들 너무 많아요. 뭐 이단들도 물론 있는데 이단이 아닌데도 그냥 그 개인적인 체험과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두렵지 않나 몰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뭘 보여주셨고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떠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방향이 이 교회가 잘못됐고 저 사람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을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판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도 막 하고 공격하고 막 교회 비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유튜브 안에서도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튜버예요. 계좌 띄워놓고 뭐 후원 계좌, 선교 계좌 띄워놓고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성향 얘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긴 했어요.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믿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복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 자, 복음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라. 오늘 이제 주제의 격인데 마태복음 13장 다 왔네요, 그죠?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46절까지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자, 이거 우리 모르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천국은 마치 이것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르는 그 말씀 구절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즘 청년들이니까 내가 이 얘기 참 자주 하는데 청년들이니까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자, 우리 개개인이 지금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내가 지금 여기 44절의 중간에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근데 뭐래요? 밭에 숨겨놓은 뭐와 같다? 보물과 같다. 뭐가요? 하늘나라가. 내가 그동안에는 하늘나라가 이거 하는 게 하늘나라인 줄 알았어. 돈 잘 버는 게 그게 하늘나라라고 생각한 거. 아까 복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목숨 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건 뭐 이제 젊고 늙고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이제 어떤 미에 대한 이런 거, 건강 뭐 이래 하지만 결국 그것도 미야. 사람은 외모 지상주의예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래서 뭐 탄탄한 뭐 뒤태, 뭐 역삼각형 몸매, 그다음에 뭐 허벅지 근육,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S라인 뭐 이런 얘기들. 그게 하늘나라인 거야 지금. 그게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가장 많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 그게 하늘나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하늘나라. 그게 뭐 청년 때니까 이성이면 이성이 나의 하늘나라인 거예요. 발견했어.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 하잖아요. 그 여자를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그 남자를 위해서 내 인생을 막 진짜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다 파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사잖아요. 이게 뭐야? 하늘나라니까. 근데 진짜 하늘나라는 숨겨져, 감춰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밭에 갈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거를 취하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다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사는 거예요. 이게 뭐다? 복음의 가치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따라해볼까요? 아까도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음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음은 훨씬 더 위대하다. 대단히 대단하고 엄청나게 엄청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 붙잡고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청년들 되게 주여 축복하겠습니다. 그 밑에 세 가지는 이제 속해 가서 나누시면 되겠고, 네, 찬양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원래 하나님의 열심을 너무 부르고 싶긴 했었어요 오늘. 근데 다음에 부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딱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졸리기도 하고 뭐 많이 뭐 들어왔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좀 듣고 결단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쫓았던 그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마음과 열정을 쏟았던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청년의 때에 헛된 시간에 소비하지 않도록,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발견한 사람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다 샀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나에게도 그러한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제자들도 안 됐어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패와 타락의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배척했을 때에 그 위험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참함에 대한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될 것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대신 죽은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거듭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 주십시오. 우리를 만져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 개개인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거듭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중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